오늘 우리가 읽는 25장의 내용은 결국 유다 나라마저도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135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당시의 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그가 세움받고 난 다음에 역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이 무엇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게 되지만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을 거절하고 당시에 애굽 나라를 향해서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배반한 게 아니고 애굽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굽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방의 군주를 섬겨야 되는 거, 이방 나라를 섬겨야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섬겨야 되나?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데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거기로부터 진정한 소망과 회복을 갖도록 하시려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혼을 내는데 그 혼나는 거 싫다고 피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혼날 때는 혼나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혼내겠다 그러니까 도망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게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백성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역시 듣고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기냐? 그러면서 애굽 나라를 향해서 손길을 뻗쳤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올라오지 않고 퇴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2차 공격의 내용이 우리가 읽어간 25장 초두에 기록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횟수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토성을 쌓아놓고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성벽 한쪽을 헐게 되고 그 헐게 된 성벽으로 인해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들과 왕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아라바 길로 도망을 쳤어요. 4절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그가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들이 그 왕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갈대아 군사들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거기서 사로잡혀서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은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거 하나 피하려다가 5개, 10개를 받는 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로부터 여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미 선자들 통해서 그토록 예고하였고 경고하였던 것처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이 다 불로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파괴되어 버리는 큰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국민들, 농부들 외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수모를 당하게 됐고 성전 기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 가운데서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135년 전 이스라엘 나라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랬는데 유다 나라조도 결국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에 남아있는 그런 비천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누구를 세우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관할하도록 역할을 맡겨줘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를 찾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요하난 몇몇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가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그달리아를 처형하고 당시에 그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는 유다 사람도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갈대아 군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이스마엘과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애굽 나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달리아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그달리아가 죽은 날을 애도의 날로 하면서 그들이 금식의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앞선 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돌이키면서 금식의 날로 지켰던 때가 이 날, 이 그라데를 처형했던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잡혀 있었던 여호야긴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던 해에 그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0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토록 바벨론 나라의 멍에를 매게 하셨던 것은 그들을 끝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바닥까지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태도도 취하지 않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징계 가운데 멍에를 매게 하시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싫다고 도망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패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불순종과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헛된 소망과 꿈과 헛되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유다의 패망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피하려고 하는 그들을 완전히 바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버리시는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다든지 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든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헛된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온전히 무너지고 사라질 때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서 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징계와 같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그분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것이에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었죠. 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징계를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들을 다 받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회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그런 일 없는 게 좋겠다 해서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낮추시고 하실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을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망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위해서 때때로 저희들 어려운 환경 중에 두시고 때때로 저희들을 진정으로 낮추셔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아무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우리의 상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것 깨닫고 돌이킬 것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잘 감당해 갈 줄도 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목적은 우리를 짓누르시려는 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음을 기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가는 일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허락하신 이하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